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언덕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로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그들이 첫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다음에 첫째 달에 그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고 나와 있죠. 즉 장례를 치르느라 이제 구약에 보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이제 몸이 부정해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정하게 되는 그 기간이 지나기까지 그 장례를 치르느라 이제 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여행 중이라 이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먼 데를 갔다 오는 바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중에 또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체로 말미암아서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제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음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로 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또 허락하심으로 그들 하여금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둘째 달,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지 한 달이 지나서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얻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고마운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죠. 맨 처음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비록 에덴 동산에선 쫓겨났지만 저들이 계속해서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봤을 때 세상이 참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 온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써 두 번째 기회를 저희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게 되죠.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순양을 마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저의 삶이 참 40년 동안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또 허무하고 허망하게 그렇게 끝날 수 있었지만 시내산에서 그 타는 떨기나무 속에 저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저희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저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가운데 베드로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저를 만나 주시는 가운데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살고 있는 아마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기회가 또 간절히 필요한, 또 바라고 그 기회를 바라고 소망하며 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이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4년 전에 이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4년 전에 대장암 3기인 것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받고 또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일 모레 글피가 제가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은 그 날이더군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또 주변에 저와 비슷한 때, 저와 비슷하게 또 대장암 3기를 앓고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저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삶의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절실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기회로 얻은 이 삶, 참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긴 했는데 어느 때는 그것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네요. 아마 여러분도 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기회를 얻어서 살고 있는 그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죠.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또 이 시간 또 믿음으로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기회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얻어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또 힘차게 또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기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새날 또 이 새 기회, 흠없이 거룩하고 풍성하게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구하오니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주신 은혜의 기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